예, 오늘은 이제 주전 7세기 선지자 세 분의 이제 선지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엘, 하박국, 이제 스바냐 선지자입니다. 요엘서는 뭐 엄밀하게 얘기해서 7세기 소 선지자인지 뭐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편의상, 예, 주제상 그냥 여기다 집어넣어서 함께 한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좀 이따 이제 요엘서 왜 뭐랄까 시기를 특정하는 게 저작을 특정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미 뭐, 대선지서 할 때 특별히 예레미야서와 거의 뭐 비슷한 그런 상황이지만, 어, 이 지금 7세기 소 선지자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7세기, 특별히 7세기 말에서부터 이제 그 예루살렘 멸망까지 이르는 그런 기간이죠. 예, 국제정세를 살펴보면, 아수르가 몰락을 하고, 이제 바벨론으로 패권이 넘어가는 이제 그런 시기입니다. 어, 아수르가 사실 뭐 예, 주전 8세기 후반에 이제 고대근동의 맹주로 등극을 하고 예, 거의 한 100년 정도의 그 큰 힘을 발휘합니다. 예, 그러다가 665년에 이제 애굽이 드디어 독립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 7세기에 아수르의 그 중흥을 이끌었던 아수르의 아수르바니팔 왕이 예, 죽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아수르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5년 후에 626년에 아, 신바벨론 제국이죠. 그러니까 예, 지금 저희가 성경에서 보통 얘기할 때 바벨론 얘기하는 그 바벨론, 네오 바벨로니안 엠파이어인데요. 그 신바벨론 제국이 나보폴라살 왕을 통해서 다시 예, 바벨론이 재건돼서 신바벨론 제국으로 이제 칭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612년에 예, 이 신바벨론 제국이 드디어 니누에, 그러니까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니누에를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605년에는 느부갓네살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를 하면서 예, 애굽에서 승리를 하면서 애굽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서 고대 근동의 패권을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예. 자, 그런 상황이 이제 유다는 상당히 약해지는 시기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타락이 심화했던 시기입니다. 예, 지금 이제 이 7세기 소 선지자들의 사역의 배경은 거의 뭐랄까요 이렇게 예레미야 때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자, 요시아의 종교개혁이 632년에서 한 10여 년간 있었는데 예, 그리고 나서 609년에 요시아가 사망하죠. 예, 요시아의 사망은 참 불행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바벨론이 아, 중흥을 하는 상황에서 예, 애굽이 바벨론의 그런 중흥을 견지하기 위해서 전투를 벌인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바벨론 제국의 신바벨론 제국의 편을 들어서 전투에 나갔다가 예, 무기또 전투에서 바로 누고 애굽의 왕의 군대에 의해서 요시아가 사망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비록 신바벨론 제국이 상당히 중흥한 시기였지만 잠깐 동안 어, 애굽의 영향력에 영향권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어, 요시아가 사망하고 나서 여호아하스가 이제 애굽의 왕에 의해서 꼭두각시 왕으로 세워지고 3개월 다스리고 애굽에 사로잡혀 가죠. 그리고 이제 세워진 왕이 여호야김입니다. 예, 그래서 애굽의 바로는 구에서 또 세워졌는데 이 왕은 상당히 악한 왕이죠. 예, 이방지를 부활시키고 도덕적 타락을 이끌고 예레미야를 핍박했던 아주 악한 왕입니다. 예. 그 605년에 예,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제 승리를 한 그때 이제 그때 왔다가 예루살렘을 한번 침략을 하고 성전 기구를 탈취해 가죠. 예. 이때 이제 1차 포로로 다니엘도 함께 잡혀가는 거고요. 그리고 602년에 이제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배반을 했다가 또 698년에서 7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느부갓네살에서 침략을 받습니다. 예. 그리고 그때 2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에스겔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호야김이 어, 죽습니다. 예, 어떻게 죽었는지 잘 모릅니다. 암살을 당했는지 병으로 죽었는지 기록은 없지만 죽게 되고 예, 여호야긴이 이제 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세워지고 예, 그리고 3개월 다스리고 다시 또 바벨론에 결국 포로로 볼모로 잡혀가죠.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세운 왕이 또 시드기야인데 시드기야도 예, 결국은
중간에 바벨론에 배신을 하다가 결국 어, 예루살렘을 쳐들어온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결국 나중에 이제 눈이 뽑혀 끌려가게 되고 예루살렘은 함락하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이 지금 저희가 보는 이제 스바냐 하박국의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선지서를 읽으시면 상당히 생생하게 메시지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저희가 요엘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엘서는요. 요엘서는 뭐 성경 같은 데 보면 밑에 주전 9세기라고 한 사람도 있고 8세기도 있고 막 그런데 그런 거는 전혀 뭐랄까 이렇게 큰 공감대를 얻지 못합니다. 전혀는 아니고 어쨌든 그 학자들의 의견이 통일돼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엘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소선지서에서 호세아 바로 다음에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빼고는 요엘서에서 시기를 특정할 만한 그런 힌트들이 상당히 드뭅니다. 그리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호와의 성전과 성회에 대한 언급이 있죠. 그런 걸 보면 여호와의 성전과 성회가 있다. 언제일까? 물론 왕정기 때겠죠. 이게 예루살렘 멸망하기 이전 성전과 성회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나중에 돌아와서 516년 이후에 성전과 성회가 또 지속되겠죠. 자, 그러니까 둘 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그런 이제 근거를 가지고 상당히 이른 시기 아니냐, 750년 이전이 아니냐. 그러니까 아수르와 바벨론 누구도 고대 근동의 맹주로 부상하지 않은 시기가 아니냐. 이제 라고 얘기를 하는 학자도 있지만 반대로 뭐 아수르도 이미 멸망했고 바벨론도 멸망한 그리고 이제 고레스가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들어선 539년 이후도 두 나라의 언급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유다 왕도 언급이 안 돼 있다. 그렇죠? 그런 근거로 사실은 9세기 말로 그렇게 추정하기도 하죠. 제 성경을 보니까 주전 830년경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건 어떤 근거로 얘기하냐면 그 당시에 이제 요아스 시대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섭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의 왕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런 근거로 830여 년 또는 뭐 주전 9세기 후반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렇지 않을 수 있죠. 유다 왕이 아예 없는 상황, 그렇죠? 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귀환기 때의 백성들은 왕이 없었으니까 그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다와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유다와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물론 멸망하기 이전일 수도 있지만 아니면 포로 귀환 이후도 유다와 예루살렘이 될 수도 있고요. 성전 약탈에 관해서 얘기하면 주전 7세기에 성전 약탈이 605년에 있었고 그 다음에 597년에 있었고 뭐 그랬으니까 그러면 그때인가? 근데 이걸 만약 과거 사건으로 얘기한다면 그거는 뭐 그 뒤에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장 1절에 특별히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힌 자. 그러면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인가? 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말고도 다른 선지서와의 연관성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여호와의 날, 뭐 메뚜기 때의 습격, 뭐 두로 블레셋에 대한 심판, 모든 민족들에 대한 심판 이걸 가지고 뭐 앞이냐 뒤냐 이렇게 따지는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가지고 앞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어쨌든 언제라고 특정하기가 힘들어서 학자들마다 다 연대를 정하는 게 다르다. 그래서 특별히 주전 9세기 말이라고 한 것은 사실은 뭐 유다 왕의 언급이 없는 것 거의 그것에 의존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소선지서에 앞에 배치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이른 시기가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추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 연대를 측정할 수 없으니까 저희가 연대는 내버려 두고 여호와의 날이란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스바냐와 함께 그냥 묶어서 여기서 다루겠습니다. 자, 요엘서를 보면요. 기본적으로는 2장 18절을 기준으로 두 부분으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벌프라는 학자는 소선지서의 상당히 대가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제 자유주의 학자이긴 하지만 1장부터 2장 17절까지를 전반부. 그래서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경고와 회개 요구로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장 18절에서 끝날 때까지 후반부, 예루살렘과 유다를 향한 구원의 약속. 자, 이렇게 이제 두 개로 본 것이죠.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여호와 날의 전조인 메뚜기 때 습격이니까 요 앞에 부분은 역사적인 메뚜기 때 습격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2장 부분은 메뚜기 때가 앞으로 이제 일어날 일을 예고했다는 거죠. 그 여호와의 날에 대한 묘사가 있다. 그러니까 앞부분이 역사적, 뒷부분이 종말적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2장 18절부터 끝까지가 결국은 구원인데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구원, 그 다음에 대적들에 대한 심판. 어쨌든 대적에 대한 심판도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으로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게 상당히 일반적인 구조고요. 여러분이 보시면 여기 3장 20일하고 브레킷하고 4장 20일, 여기 브레킷 2장 32, 브레킷 4장 1에서 20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왜냐면 히브리어 성경은 예, 장절 구절이 달라집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표시를 했고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성경은 70인경, 예, 헬라어 번역 성경의 그 장절 구조를 따라 되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빌런 롱맨 두 분의 교수는 이것을 살짝 수정했습니다. 살짝. 예, 다시 말해서 메뚜기 때 재앙, 예, 이것을 당면한 재앙,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건. 그 다음에 2장 1에서 17 여호와의 날을 임박한 재앙으로 봤습니다. 자, 이 구조는 사실 앞에 있는 볼프의 구조랑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볼프가 얘기한 두 번째 단락을 나눴습니다. 나눴는데 어떻게 나눴냐? 여호와의 응답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두 개를 묶었습니다. 그래서 2장 18에서 27은 요 첫 번째 단락, 메뚜기 재앙, 역사적인 재앙에 대한 회복의 응답. 그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2장 28에서 끝까지는 여호와의 날에 일어날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1장 2에서 20절 보면 결국은 회개하라, 메뚜기 재앙을 막 얘기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탄식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1장 한 15절부터 보면 마치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 같은 부분이 나옵니다. 자, 거기에 대한 응답이 여기 2장 18절에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장 1절에서 11절도 처음에는 여호와의 날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응답한 다음에 2장 12절부터는 그때부터는 회개를 선포하거든요. 회개를 선포하는데 그 회개에 대한 응답이 이제 여호와의 날에 종말 때 얻을 구원. 이렇게 이제 두 개를 나눈 것이죠. 예. 그래서 저는 딜라슬롱맨의 구조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와 조금 다르게 이제 또 구성하는 분도 있습니다. 예, 학신에서 가르쳤던 현철학 교수님은 아예 2장 뭐랄까요? 1장에서 2장 17절까지가 다 메뚜기 재앙, 다 역사적인 사건으로 보았습니다. 예, 앞에랑 다르죠. 앞에는 2장 1절에서부터는 사실은 종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분은 아예 거기까지가 다 메뚜기 재앙,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얘기다 하고 얘기했고 거기에 대한 응답, 이스라엘 회복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는 종말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앞 단락은 역사적, 뒷 단락은 종말 이렇게 이제 또 나누기도 했습니다. 예, 어쨌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서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자, 그럼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요엘서는 그렇습니다. 예. 저는 1장 2절에서 20절까지가 결국은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메뚜기의 재앙, 그렇죠? 메뚜기의 습격. 왜? 최근에 아프리카도 최근 아니죠? 한 몇 년 됐나요? 아프리카, 그 다음에 인디아, 그런데 메뚜기떼가 날라와서 완전히 싹쓸이 해버렸잖아요. 그 모든 식물들이 이파리고 먹고 다 뜯어먹은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역사적인 메뚜기떼 습격이 있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한 이야기, 그것이 결국 뭐냐? 앞으로 곧 다가올 여호와의 날의 전조다라고 본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이제 응답이 역사적 메뚜기떼에 대한 응답은 결국 2장 18에서 27 풍성의 회복. 그 다음에
여호와의 날에 거기에서 회개에 대한 요구, 그리고 이제 거기 있을 회개에 대한 응답이 2장 28절부터 끝까지 여호와의 날의 구원. 기본적으로 이제 딜라드 롱맨 교수의 그런 견해를 따라갔습니다. 자, 앞부분을 보면 그렇습니다. 자, 앞부분에 메뚜기 떼로 인한 재앙에 묘사되고 있는 것은 아주 어마어마한 황무함입니다. 황무함. 하나도 남지 않은 상황. 1장 4절 보면 그렇습니다. 메뚜기도 그냥 메뚜기가 아니고요. 1장 4절에 보면 팥중이가 한번 싹 쓸고 가니까 그 다음에 메뚜기가 찾아서 쓸고 가고 그 남은 것을 느치가 와서 다 먹고 그나마 남은 것을 황충이 다 뜯어 먹었다. 네. 그러니까 7절 보면 포도나무를 멸하며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다. 이럴 정도로 아주 극심한 황무함을 이야기하죠. 1장 10에서 11절 보면 밭농사, 과수원 농사 그런 것들이 다 실패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멸하고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닿았다. 그렇죠? 포도, 무화과, 밀과 모리, 밭, 뭐 석류나무, 대추나무, 사과나무, 밭에 모든 나무 다 열거했어요. 왜 이렇게 자세히 열거하느냐?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한 메뚜기 떼의 재앙이 있었다는 거죠. 1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기르는 짐승, 그렇죠? 소떼, 양떼, 걔네도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들짐승도 마실 물이 없어요. 정말 아주 황량하고 비참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합당한 반응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요엘은 바로 애곡과 회개라고 얘기하죠. 누가 했냐? 바로 모든 백성이에요. 모든 백성. 1장 3절을 보면 부모는 자식, 자식은 후세에게 이 일을 알려야 한다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부분을 보면 그 애곡과 금식에 참여해야 될 자들이 농부, 제사장, 레위인, 그렇죠? 그 다음에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우라 하라,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자, 그런 요구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결국은 15절부터 이어지는 부분이 20절까지가 어떻게 보면 요엘의 탄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요엘의 탄식. 그러면서 하나님께 마치 백성의 대표로 중보자의 입장에서 탄식하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이 등장하죠. 왜 회개해야 됩니까? 여호와 날이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임박. 그러면서 2장 1절부터 17절까지 이제 여호와의 날이 곧 다가온다는 예고를 합니다. 그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시는데, 현현하시는데 두려운 존재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두려운 심판의 날은 1장 2절에 보면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라. 그러니까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그 두려운 하나님의 현현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어떻게? 그가 강한 군대를 이끌고 와서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재미있는 거는요, 이 여호와께서 이끄시는 군대를 묘사한 부분이 4절부터 했어요. 근데 보면 재밌습니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말이 아닙니다. 달리는 것은 기병 같고 군대인데 군대 같다고 얘기해요. 이상하네.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과 같으니. 이게 되게 보면 잠깐만, 군대인데 왜 같다고 얘기하지? 군대가 아니고. 백성이 막 도망가죠. 7절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고 무사같이 성읍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가되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고 피차 부딪히지도 않고 무기로 돌파하고 나중에 성중에 뛰어올라서 창으로 막 들어가고.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쫙 그냥 싹쓸이해가는 장면. 잘 생각해보면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에 그가 군대를 이끌고 와서 백성들을 멸망시키시는, 심판하시는 장면을 묘사하는데 그들이 이미 목도했던 메뚜기 떼의 재앙의 그림을 제시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군대를 얘기할 때
여호와의 날의 심판의 군대를 얘기할 때 이미 그들이 경험했던 그 메뚜기의 습격의 이미지, 메뚜기의 재앙의 이미지를 가지고 보여준 거죠. 얼마나 하나도 남김없이 싹쓸이 할 것인지. 그렇죠? 그날은 정말 두려운 날입니다. 정말 두려운 날이에요. 2장 11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에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랴. 아무도 그 심판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을 대항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 이미 메뚜기 때의 사건을 경험한 자들에게 너희가 당장 금식하고 회개해야 한다. 그렇죠? 왜? 지금 메뚜기 때 사건이 일어난 것은 곧 닥칠 여호와의 날의 전조이기 때문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 회개의 메시지가 다시 한번 선포되죠.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다 그랬어요. 이제라도 아직 늦지 않았다. 아직 여호와의 날이 임하지 않았으니까 지금 당장 이제라도 금식해야 된다. 그리고 금식을 하되 옷을 찢는 금식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금식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러면 그냥 이스라엘 하나님 그런 얘기를 하나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너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내 하나님, 내 백성 이렇게 얘기하면 다 언약 관계를 지금 연상시키는 그렇죠? 다시 말해서 너희가 언약의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돌아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출애굽기 34장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소개하셨던 그 하나님이에요. 금송아지 사건을 겪고 나서 멸망시켜도 당연한데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다시 살려주셨잖아요. 그 하나님. 그래서 그렇게 소개하죠.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죠? 주께서 혹시는 해석자가 집어넣은 겁니다. 예, 혹시라는 표현은 없지만 거의 뭐랄까 이렇게 톤 자체는 혹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주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시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시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혹시라는 톤이 느껴지죠. 근데 문자적으로 혹시는 없습니다. 실제로 혹시가 있는 부분들은 있어요. 근데 여기는 혹시는 없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아모스 5장 15절에서 그러면 혹시 하나님께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려 했었죠. 그때는 혹시가 있어요. 어쨌든 의미는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 헤세드가 크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냐? 그가 바로 금송아지 사건에서 스스로를 소개하셨던 하나님이다.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은 하나님의 자소서예요. 자기 속에서. 그렇죠?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바로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우리가 진심으로 마음을 찢는 회개로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실 것이다. 그러실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한 거죠. 가능성.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회개하면 당연히 용서하셔야지가 아니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소망을 품자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에 전적으로 맡겨드리자. 그리고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절하고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하는 메시지가 15절 17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자, 지금 1장 15절에서 20절에서는 선지자의 탄원이 있었고 2장 12절에서 17절은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선지자가 선포했어요. 자, 그러면 회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첫 번째, 2장 18에서 27은 메뚜기 떼로 받은 심판, 그 황폐함에 대한 회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실 것이다. 는 거죠. 바로 풍성함의 회복입니다. 메뚜기 떼로 황폐하게 만드셨던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를 들으시고 풍성함을 회복시킬 것이다. 는 거예요. 그 회복의 근거가 어디 있냐? 바로 하나님의 언약 사랑이에요. 헤세드. 그렇죠? 2장 18절을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오. 여기서 극진히 사랑하신다고 할 때 사랑하신다는 표현은 질투하셔서라는 표현입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질투를, 그렇죠? 정말 뭐랄까 익스클루시브 러브죠, 그렇죠? 자기 백성을 향한 배타적인 사랑을 하나님께서 발휘하셔서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그게 근거예요. 그게 선지서에서 자주 회개하게 하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질투를 보이시겠다, 열심을 보이시겠다고 했어요. 질투와 열심이 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극진히 사랑하셔서 또는 극진히 매우 질투하셔서 매우 열심을 품으셔서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이게 되게 재밌습니다. 요 2장 18절이 여러분 혹시 신약의 어떤 구절을 떠올리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사. 비슷하지 않습니까? 되게 재밌는 게 히브리어는 자기의 땅이 에레츠예요. 근데 에레츠가 땅으로도 번역이 되지만 세상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어떻게 보면 요 부분을 부분적으로 인용하면서 그 부분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 독생자를 보내셨다.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하시는 방법이 바로 이것이었다라고 선포하죠. 자, 그 언약 사랑을 근거로 어떻게 하실 것이냐? 군대를 제거하실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장 18에서 20절. 군대를 제거할 거다. 북쪽 군대. 네. 보세요. 20절 보시면 내가 북쪽 군대를 너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며 메모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기.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다.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한편으로 보면 잠깐만. 강한 군대가 다 사방에 있는 바다에 들어가서 빠져 죽을 거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한편으로는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던 애국 군대를 몰살하신 사건을 연상시켜 보시고 또 한편으로는 메뚜기 떼가 싹 사라질 거야 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섞여 있죠. 네. 이 선지서가 그래서 멋있어요. 이렇게 막 은유, 중위법 뭐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사용해서 구약의 다른 사건들을 그 다음에 이 요엘서 안에 있는 다른 사건 이미지를 막 같이 끌어올리거든요. 자, 그래서 땅의 풍성함이 회복이 되는데 특별히 농사가 성공될 것이다. 추수가 풍성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요. 2장 23절은 특별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겠다. 말씀하시죠. 바로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다시 한번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보니까 메뚜기 떼의 재앙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언약의 복과 저주의 실현이었구나. 그렇죠.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의 저주를 내리셨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복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언약의 복을 주겠다고 하시는 거죠. 그게 풍성함이. 단순히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하나님은 기도하면 잘 먹고 잘 살게 하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다시 회복하셔서 그 안에서 누리는 모든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땅의 풍성함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단락에 보시면 재미있는 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 3번 나와요. 내 백성 2번 나와요. 그의 백성 1번 나와요. 이렇게 언약 표현을 가지고 언약 관계를 연상시키는 표현을 가지고 하나님과 백성들이 온전히 다시 회복됐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죠. 자, 그리고 2장 28절 부터 이어지는 부분. 히브리어 성경은 2장 28절이 3장입니다. 3장이 2장 28에서 32가 3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보는 3장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4장입니다. 어쨌든 자, 여기에 이제 여호와의 날에 있을 구원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결국은 앞에서 얘기했던 임박한 여호와의 날의 재앙. 그러니까 너희가 당장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라고 했던 부분. 회개하고 돌아오면 있을 여호와의 날의 구원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따지면 1, 2, 3, 4 단락은 A, A-B, B-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단락과 상응한다. 자, 어떤 회복이 있느냐? 언약 백성이 주시는 회복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약속이 있죠. 그 중에 저희의 눈을 딱 사로잡는 것이 여호와의 영의 약속. 여호와의 영의 약속.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보여주겠다. 만민에게. 그렇죠?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보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보여줄 것이며. 네. 하나님의 영의 약속이 있어요.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영은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백성에게 다 임했던 것이 아닙니다. 아주 특정한 사람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사울도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떠났어요. 그렇죠? 다윗은 여호와의 영이 함께 계셨죠. 계속. 그리고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셨죠. 어떤 선지자는 여호와의 영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영이 이제는 모든 언약 백성, 그렇죠? 그것도 만민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현현하시는데, 그리고 이적을 보이시는데 분명히 여기서 사용되는 이적과 그 현상들은 2장 1절, 2절, 3절에서 얘기했던 그 하나님의 현현의 현상과 두려운 현상은 비슷한데 그것은 심판을 위한 현상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2장 32절 아주 놀라운 말씀. 신약에서 많이 사용하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입니다.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재미있는 건 신약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란 신약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할 때 주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요엘서 2장 32절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이었습니다. 재미있는 거는요. 여호와가 사실은 유대인들은 여호와를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릅니까? 그러니까 아도나이라고 부르죠. 쓰기에는 여호와라고 써 있는데 아도나이라고 불러요. 읽어요. 말할 때도. 그리고 아도나이라는 단어가 또 따로 있죠. 아도나이도 아도나이고 여호와도 아도나이라고 발음합니다. 되게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 제가 그 아는 선배 교수님께서 은퇴하셨는데 옛날에 미국에서 공부하실 때 그랬대요. 어, 그 교회 장로님이 되게 전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 계셨대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비행기를 탔다가 옆에 유대인이 딱 앉아 있는 거죠. 유대인이 딱 보고 그 사람한테 이제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해야겠는데 어떻게 할까? 그랬다. 하나님을 소개하면 얘와 좀 공통점이 생기겠다. 그래서 이제 물어봤대요. 니네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안 하나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이 사람이 진짜 얘기하는데 어떻게 성의 없이 해서 다시 한번 물어봤대요. 아, 내가 발음이 안 좋아서 그럴지 모르지만 너는 니네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니까 아나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또 아론노라 그러네. 야, 이 사람이 진짜 나랑 얘기할 그런 게 아니구나. 그리고 이제 얘기를 거부하는구나라고 포기했대. 그리고 그 얘기를 와서 이제 그 선배 교수님께 했다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아나 이러더래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딱 들으시면서 혹시 아도나이라고 부른 거 아니냐? 아도나이? 그랬다는 거죠. 어쨌든 그 아도나이가요. 되게 재밌는 게 아도나이가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 키리오스가 됩니다. 키리오스는 신약에서 황제, 왕, 그렇죠? 주죠, 주. 보통은 로마에서는 황제를 가리킬 때 키리오스라고 했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가르칠 때 키리오스를 썼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부분이 신약에서 인용될 때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변하게 되는 거죠. 상당히 재미있는 그런 인용상의 그런 변화.
예, 연결점도 있습니다. 자, 3장에 가시면 또 대적 이방 나라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벌이실 것이냐 할 때는 그때는 철저한 심판이죠. 자기 백성에게는 이런 어마어마한 풍성한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데 이방 나라들, 특히 대적 나라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철저한 심판을 행하십니다. 3장 2절을 보시면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식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 가운데서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다 라면서 이제 쭉 그들의 죄악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철저히 심판할 거라고 말씀하시죠. 되게 재미있는 구절이 있어요. 한번 3장 10절 보세요. 3장 10절. 그 이방 대적들에게 하나님께서 비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그렇죠?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니네 한번 나하고 대적을 해봐. 니네 농기구를 다 무기로 만들어봐. 나한테 한번 덤벼봐. 그런 조롱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2장 그렇죠? 4절. 그리고 미가서 4장 3절쯤 되네. 거기는 반대로 했죠.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시온에 나와 하나님을 섬길 때는 어떻게 합니까?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으로 만들었죠. 거꾸로 됐죠. 그러니까 상당히 재밌죠. 이런 언어 유희를 봐도.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12절.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서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겠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다시 회복하실 백성에게 주시는 약속이 3장 14절에서 21절. 거기도 다시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이 나오죠. 그것은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신원하시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3장 16절 시온에서 부르짖는다는 이 표현은 거기서 부르짖는 표현은 사자의 포효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자, 그게 아모스 가면 1장 2절에 여기서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자로 표현하시는데 아모스 가면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두려운 사자로 포효하시죠. 재밌죠? 한번 질문을 하셨지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시온을 회복하시고 거룩하게 하겠다. 다시 말씀하시죠. 그리고 18절부터는 풍성함을 다시 얘기합니다.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리고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리고 이건 뭐 아모스 9장에서 나왔던 그 회복과 아주 비슷한 그림이죠. 풍성한 회복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서 모든 시내가 이제 성전에서부터는 아니지만 여기서는 시내가 물을 흘리는데 특별히 여호와의 성전에서부터 이제 샘이 흘러나온다고 돼 있죠. 그 샘이 어디까지 흐르느냐? 시딤 골짜기까지 흐르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시딤 골짜기는 아마 사해 북동쪽 모압 평원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상당히 먼 곳이에요. 그렇죠? 중간에 요단강도 있고. 근데 요단강을 넘어서 어마어마한 물로 풍성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마치 에스겔서 47장을 연상시키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런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어떤 주제가 있느냐? 전능하신 주권자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죠. 모든 선지서가 다 그렇습니다만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주권으로 자기 백성 또 심판하시고 그렇죠? 또 열방, 이방 강한 나라들도 다 심판하시죠. 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메뚜기도 동원하셔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주권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에 그의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임하시면 그 심판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들이 이미 경험했던 메뚜기 때의 습격으로 인한 황폐함, 그것보다 훨씬 큰 심판이 되겠죠. 3장에 나와 있는 이방 나라들을 향한 심판,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면 여호와의 언약 백성도 그 심판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이죠. 그러니까 돌이켜야 하는 거죠. 언약의 하나님께. 그렇죠? 그래서
그 여호와의 날이 이제 올 때 백성들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지 않으면 여호와의 날에 심판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남기시고 그들을 회복하셔서 언약의 풍성한 복을 허락하신다고 하시죠. 그것도 여호와의 영을 주심을 통해서 그들을 회복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게 바로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다루시는 방법입니다. 특별히 이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의 구원을 받을 자가 누구냐? 누구든지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렇죠? 명백하게 여기서 이방이 누군지에 속하는지는 여기선 명확하진 않습니다. 이 구절에서. 하지만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는 약속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면 여기에도 언약이 이제 이방으로 확대될 것을 약속하는 그런 암시가 들어있죠.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이제 구원과 회복이 여호와의 날이 있을 것이란 약속이 주어지죠. 자, 또 하나. 회개의 중요성. 역사적인 삶, 역사적인 사건, 아니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보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징계를 통해서 그들의 죄악을 알리시죠. 물론 모든 어려운 사건이 있으면 다 누구의 죄 때문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할 하는 것은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911으로 인해서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는데 그게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중요한 교훈을 내지만 누구의 잘못 때문에 그것이 무너졌는지 이렇게 따지면 정말 안 되는 거죠.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죄악 가운데 서 있으니까 항상 두려움 가운데 있어야죠. 어쨌든 간에. 하지만 회개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것. 요에서 주시는 귀한 교훈 중에 하나죠. 이제라도 마음을 찢는, 그렇죠? 진심이 담긴 회개, 마음을 찢는 회개. 모든 것이 다 뒤바뀌어야죠. 말로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회개하면 혹시 아느냐 하나님께서 구원하실지. 이게 구약에서는 혹시예요, 혹시.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혹시가 아닙니다. 이미죠. 확실히 놀라운 은혜죠. 자, 그다음에 이제 제가 함께 나누진 않았지만 거룩에 관한 그 개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 거룩한 산 시온, 또 거룩한 백성이라는 주제가 또 이 가운데 다뤄집니다. 자, 신약과 연결점 보겠습니다. 자,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아까 말씀드렸죠? 2장 18절 부분.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이 부분을 부분적으로 인용했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신약에 엄청나게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에서 8절 같습니다. 56장에서 8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믿음과 차별이 없는 건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신약에서는 누군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렇죠? 그런 구원이 주어졌다는 사실이 놀랍죠.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한 가족이 돼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그게 신약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요엘서의 약속이 성취되는 거죠. 특별히 성령의 강림, 놀라운 일입니다. 되게 재미있는 게 앞에 2장 18에서 27절까지는 역사적인 메뚜기 재앙에 대한 회복이라고 했잖아요. 풍성한 회복. 거기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릴 것이다, 주실 것이다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기 성령 강림이 할 때는 성령을 부어주신다. 거의 같은 이미지죠. 비가 내린 것,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 그 두 개의 이미지가 상응합니다. 하나는 역사적인 풍성한 회복. 즉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짐을 통해서. 종말의 온전한 회복은 성령이 위에서 비처럼 이렇게 부어주심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서는 요엘서를 인용을 하죠. 그 성령께서 오신 것이고 그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 자세히 다뤄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원의 장소가 바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의 피할 자 이렇게 얘기했죠. 2장 31절에. 바로 그 구원이 요엘서에서는 시온과 예루살렘, 이사야서도 마찬가지고 선지서에서 상당히 시온과 예루살렘 같은 표현입니다. 시온산 예루살렘. 자,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처소에서 회복이 있다, 구원이 있다고 말했는데 이제 그것이 신약으로 가면 교회로 적용이 되죠. 바로 그 시온, 그 예루살렘이 바로 교회다. 교회다.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이제 성도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셨다고 고린도전서 3장에선 이야기하고요. 6장 19절에서 성령의 전이라고 얘기하고, 고린도 후서 6장 16절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종말 심판의 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경고가 있는데, 여호와의 날, 아까 그랬죠. 예. 여호와는 헬라어로 번역할 때는 주가 된다. 그리고 신약에서 이제 인용할 때는 주의 날이 되죠. 여호와의 날이. 그렇죠? 예. 베드로 후서에서는 그 주의 날은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로 이야기를 하죠. 하박국에 보면 이제 1장 2절에서 11절까지가 첫 번째 대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두 번째 대화가 1장 12절에서 2장 5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대화 안에서는 선지자가 불평하면 하나님이 이제 거기에 대한 응답을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또 선지자가 불평하면 거기에 대한 응답이 주어지는 형태고요. 네, 그리고 2장 6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압제자에 대한 재앙 신탁이 이제 제시가 되고, 3장에 가면 하박국의 그런 복종의 시, 순종의 시가 주어집니다. 상당히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대화 내용은 뭐냐? 하박국의 항변이 처음 소개되죠. 내용은 왜 유다의 악을 바라만 보고 계십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제시되는 두 개의 아주 신랄한 그런 질문이 있는데,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어찌하여 보고만 계십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How long 하는 건 뭐 시편 기자들이 정말 고난 중에서 탄식할 때 자주 하는 말이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신다고 얘기합니다. 문제는 뭐냐? 4절 보시면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해가여짐입니다. 지금 정의와 공의가 완전히 상실된 사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간섭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신정론, TRC의 얘기죠. 왜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다면 왜 이 땅에 정의가 사라졌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느냐? 그런 얘기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5절부터 주어지는 거죠. 근데 하박국이 기대했던 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분명히 내가 심판하겠다. 그렇죠? 분명히 내가 심판하겠다고. 그래서 5절 보시면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며 또 놀랄지어다. 말했어도 믿지 않는 일을 내가 행할 것이다. 분명히 나는 가만히 있지 않는다. 나는 심판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심판을 할 것이냐? 바로 내가 강포하고 교만한 바벨론을 통해서 그 심판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길게 1장 6절부터 11절까지 그들이 얼마나 난폭하고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지를 계속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교만에 대해서는 11절에 잘 요약되어 있죠. 그들은 자기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다.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셨어요. 왜 유다의 악을 가만히 바라만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정의로운 통치자가 맞으십니까? 나는 정의로운 통치자야. 가만히 안 둘 거야. 내가 반드시 심판할 거야. 어떻게? 강포하고 교만한 바벨론을 통해서. 근데 그 답이 하박국에겐 이해가 안 되는 답입니다. 왜?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할 만한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유다는 그나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바벨론은 완전히 강포하고 포악하고 교만한 이방 나라잖아요. 어떻게 그런 나라를 들어서 당신의 언약 백성을 심판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항변하는 부분이 1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12절에서 13절 앞부분에 이렇게 시작하죠. 선지자가 하나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당신은 내가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변치 않는 하나님이고, 물론 언약 백성을 징계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를 두신 건 맞지만 악을 또 가만히 보고 계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근데 바벨론은 악한 나라예요. 근데 어떻게 어찌하여, 그렇죠? 13절 14절 두 번 반복해. 어찌하여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데 어떻게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잠잠하십니까? 어떻게 바벨론이 유다를 삼키는 걸 가만히 놔두십니까? 어찌하여 바벨론이 얼마나 포악한지를 계속 얘기합니다. 의도는 뭐예요? 여호와는 지금 절대로 정의로우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지금 불의하신 분이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박국이 따져묻는 거예요. 17절 그렇죠. 그렇게 바벨론이 하는 것을 그게 옳은 일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이제 대답을 기다려요. 그렇죠? 그 대답이 2장 1절에서 5절에 주어지죠. 핵심은 교만한 자를 심판하실 때 정한 때에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는 겁니다. 첫 번째 명령은 묵시를 기록해라는 거죠. 묵시를 기록해라.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며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물론 이 부분이 히브리어가 어려워서 여러 가지 뭐 해석의 제한들이 있지만 어쨌든 간략하게 하면 명백하게 기록하라는 거예요.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게. 왜? 그것이 성취된 날엔 그걸 보면서 아 진짜 이 말씀이 성취되었네 라는 것을 확인하라는 거죠. 명백하게. 그리고 그 묵시가 정한 때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물론 더딜 수 있어요. 더딜 수 있어요. 하지만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된다. 속히 성취된다. 지체되지 않는다. 그렇게 계속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부사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되게 재밌습니다. 얼마나 3절에 부사가 많습니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렇죠? 이런 부사들이 상당히 의미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드시 성취하겠다. 그러면 그 묵시의 내용이 뭐냐?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교만한 사람은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 죽는다. 하지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겁니다. 신약에서 자주 인용을 했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아니면 그의 신실한 삶을 통해서 살리라. 어떤 식으로 번역이 되든 간에 둘 다 가능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너는 언약 백성답게 신실하게 살아라. 그러면 살겠다. 그런 말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고 기다려라. 그러면 살겠다.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지만 교만한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는다는 말이 어디 있냐? 물론 한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죠. 5절에 보면 그는 술을 즐기고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지만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표현을 RSV는 보니까 the arrogant man, 교만한 사람은 shall not abide. 그렇죠? 지탱하지 못한다. NRSV는 the arrogant man do not endure. 지탱하지 못한다. 그리고 스미스라는 학자는 그래서 그는 교만한 사람은 결코 살아남지 못하리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살리라. 교만한 자는 결코 살아남지 못하리라. 이렇게 두 운명이 대조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장 6절부터 20절까지 바벨론에게 계획된 심판이 자세히 조롱의 형태로 주어집니다. 조롱. 2장 6절부터 보면 8절까지 노략자가 노략을 당할 것이다. 바벨론은 노력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네가 노력을 당할 거다. 2장 9절에서 11절은 정복자가 수치를 당할 것이다. 정복자는 정복하는 나라들을 수치롭게 했습니다. 근데 수치를 당할 것이다. 2장 12에서 14절은 건축자가 망할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2장 18에 19년 우상 숭배자가 유익을 얻지 못할 것이다. 자, 바벨론이 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들어서 얘기하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지금은 잘 나가는 것 같지? 그러지 않아. 반드시 심판을 당할 거야.
그렇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 근거가 뭡니까? 바로 여호와의 능력의 발휘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앞으로 하실 일을 통해서 여호와가 누군지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게 2장 14절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또는 아는 것이 또 지금 동사 야다 알다라는 동사가 인정하다로 번역될 수도 있거든요.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거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이사야서 9장, 11장 10절에도 같은 표현이 있었잖아요. 살짝 다릅니다. 여기서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 온 땅에 충만하게 됩니다. 두 번째, 2장 20절. 여호와는 성전에 여전히 임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불의한 것 같고 의인이 고통을 당하고 손해보는 것 같고 하나님이 전혀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가만히 앉아 계신 분이 아니라 무능한 분이 아니라 성전에 여전히 임재하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쉿 그런 겁니다. 잠잠할 신이라 동사로 번역했지만 감탄사입니다. 온 땅은 그 앞에서 쉿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반드시 성취된다. 악인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유다에 있는 그 죄인들도 죄악들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교만한 바벨론도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악인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 하지만 의인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3장에 이제 거기에 대한 하박국의 신뢰와 기도, 그렇죠? 그리고 고백이 등장합니다. 3장 2절. 야,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소문 또는 소식, report. 그렇죠? 소문 그러니까 꼭 루버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한 일에 대한 이야기, 리포트를 듣고 놀랐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예, 가장 오해받는 구절이죠. 그래서 교회마다 예, 뭐 2만 성도, 뭐 3만 성도, 10만 성도, 뭐 그런 거 막 예, 교회가 수적으로 커지는 걸 주여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교회 커지게 해주세요. 그런 얘기인데 이거 그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수년 내에 그것을 성취하소서 이런 의미로 해석하고 계셨습니다. 수년 내에 성취하소서. 그 병행구가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그 말이 수년 내에 알려지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반드시 성취되게 하시옵소서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징계 중에서도 긍휼을 구하죠. 그렇게 간구를 시작하고요. 3절에서 15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에 찾아오셔서 열국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자세히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오셔서 요엘서도 그랬었죠. 반드시 현현하셔서 그 두려운 모습으로 출애굽에서 이미 보이셨던 그 두려운 임재로 그 능력으로 반드시 교만한 열방들, 악한 열방들을 다 심판하실 것이다. 그 얘기가 3절에서 15절까지. 거기에 대한 하박국의 반응이 뭡니까? 처음엔 두려워하죠.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도다. 내 몸은 내 추에서 떨린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내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 말이 바로 17절, 18절, 19절. 아주 유명한, 여러분 맨날 외우시는 그 부분이죠. 지금 상황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지 않으시는 상황 같아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여요. 하나님이 잠잠하고 계세요. 행동하지 않으세요. 악이 판을 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하셨던 일을 그 얘기를 듣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계획을 들으니까 한편으로 그날이 두렵지만 한편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제가 그랬죠. 선지서에서는 이게 히브리 시기 때문에 예, 수사학적 기법이 사용된다고. 이건 열거에 열거. 일일이 다 하나하나 하나를 열거 있어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대표적인 과수 식물들입니다. 예. 이스라엘의 3대 산업 중에 하나죠. 과수. 그 다음에 밭에 먹을 것이 없다. 밭은 밀과 보리, 밭농사죠. 또 하나의 중요한 산업입니다. 또 중요한 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예. 뭐 염소 얘기 안 했으니까 염소는 아닌가 보다. 그런 게 아니고요. 중요한 것들을 열거한 거예요. 무화과, 포도나무, 감람나무, 과수농사 없어. 밭에 먹을 것, 밀과 보리 없어. 밭농사 없어. 그 다음에 우리의 양 외양간에서 목축가 없어. 이스라엘의 3대 산업입니다. 세 개가 다 먹거리에 세 개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게 삶의 전부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병했구가 나의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 그리고 구체적으로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데 또 구원의 하나님. 그렇죠? 나의 언약의 하나님께서 구원자가 되셨으니 내가 기뻐하겠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렇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고백하고 회복을 이제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게 하박국의 메시지예요. 네, 주요 주제 여호와의 정의로운 통치, 신정론에 관한 얘기. 아까 얘기했죠? 네.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신데 원래 근데 지금 돌아간 꼴이 그럴 것 같지 않다. 바벨론을 통한 계획을 들었는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정의로운 통치자시면 그럴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정의로 통치하시죠. 그래서 언약 백성을 구하시고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지금 유다의 지금 불의한 상황,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하신 거죠. 하지만 또 그 주권은 교만한 바벨론을 철저히 심판하고 짓밟는 데서 또 드러나죠. 아무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어. 그게 책 전체에 나타나죠.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께 대한 믿음과 신뢰. 그렇죠? 눈에 보이는 상황은 여호와 하나님의 인재와 언약을 의심하게 합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언약 백성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반드시 성취하시니까. 결국은 의인은 뭐예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돼요.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당장의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 모든 상황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죠. 자, 신약과의 연결성. 그 하나님 신뢰하고 순종하고 승리하신 분이 바로 누구시냐? 그리스도시다. 그렇죠.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순종하시고 승리하신 분이시죠.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을 순종으로 감당하셨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해가 안 가도 아버지 뜻대로. 물론 이해가 하셨겠죠. 예수님은. 고통스러웠겠지만.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심으로 구원을 시키심으로 신원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그 승리를 저와 여러분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신약에서 여러 군데 인용을 했죠. 네. 이게 되게 재미있는 게 아까 이 부분을 인용함에 있어서 두 가지의 의미가 다 가능하다 그랬죠. 네. 신약에서도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할 때 이 두 가지의 의미를 다 사용했습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는 죄인들에게 믿음으로 영생이 허락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이 허락된다. 이렇게 사용을 했고요. 히브리서 10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신실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는 방향에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뜻은 이렇게 단어 하나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건지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신약에서도 그렇게 인용된 거죠. 자, 그래서 고난 중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우리도 소망하자 하는 것이 이제 하박국을 읽으면서 신약과 연결할 수 있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스바냐서, 예. 자, 스바냐서는 주전 622년 이전 또는 이후, 예. 어쨌든 하박국과 거의 동시되긴 하지만 이전 또는 이후입니다. 일단은 스바냐를 보면
유다 왕 요시야 시대다. 라고 했으니까 대략 640에서 609년 사이겠구나. 그 정도는 알겠죠. 근데 그 내용을 보면 극심한 우상숭배와 종교적 타락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가 아주 불이한 모습이 있죠. 그런 거 보면, 종교개혁 이전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종교개혁이 완성됐으면 이렇게 극심하지 않을 텐데,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근데 또 1장 4절을 보면 남아있는 바알이라고 얘기해요. 남아있는 바알? 그러면 종교개혁에서 우상들을 많이 타파했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도 여전히 우상숭배가 남아있었다는 얘기인가? 라고 짐작할 수 있죠. 어쨌든 그래서 622년 이전이던 이후가 어쨌든 고 어간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니느웨의 멸망에 관한 예언도 보면 니느웨가 612년에 아수르가 멸망을 하니까 어쨌든 그 7세기 후반이다. 그 정도는 제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스바냐 선지자는 또 이름 자체는 여호와께서 숨기신다 또는 숨으신다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보호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스바냐 선지자 출생하는 상황에서 하박국이 불평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정의로 통치하지 않으시는 그런 상황인가? 어떤 의미인지 뭐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름은 그런데 자세히 설명된 것은 그예요. 히스기야의 현손이고 아마리아의 증손이고 그다리아의 손자고 구시의 아들이다. 왜 이렇게 자세히 얘기할까? 결국은 뭐예요? 히스기야의 그 가문에서 태어난 왕족이구나라는 것을 암시하기 위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왜 그런 거 자세히 이렇게 썼을까? 왜 왕족이란 것을 자랑했을까? 스바냐가 자랑하려고 했을까요? 나 사실은 우리 쭉 올라가시면 고조 할아버지가 히스기야셔. 그거 자랑하려는 건 아닐 것 같고 그것보다는 아마 지금 스바냐가 지금 하나님께 이 메시지를 받아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모든 상황이 내가 왕족으로서 그만큼 예루살렘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정도는 이제 기억을 하면 좋죠. 자,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 일단은 첫 번째 단락은 1장 2절에서 2장 3절이죠. 유다에 대한 심판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것은 유다에 대한 심판이지만 그것이 우주적 심판이란 맥락 하에서 얘기합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날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호와의 날에 있을 그 우주적 심판에 유다가 심판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락 2장 4절에서 3장 8절 가시면 이방에 대한 심판 예언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2장 4에서 15절이 블레셋, 모압 암몬, 구스, 아수르 이렇게 순서대로 이방 나라들이 어떻게 심판을 당할 것이고 뭐 완전히 망하든 아니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든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3장 8절에 보면 다시 우주적 심판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 단락 안에 예루살렘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치 아모스서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 우주적 심판 안에 유다 심판을 집어넣은 것이나 이방 심판 안에 예루살렘을 집어넣은 것이나 다 비슷한 의도가 있는 거죠. 엄청난 죄악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 나라, 그렇죠? 그리고 특별히 성전인 예루살렘. 너희들은 이방과 다름이 없다. 우주적 심판 때 멸망당하기에 마땅하다. 이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3장 9절에서 20절에 구원에 관한 예언이 주어집니다. 자,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1장 2절에서 2장 3절 예루살렘에 임박한 여호와의 날 이란 단락으로 저희가 묶을 수 있죠. 자, 이 단락에서 제시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날이 가깝다는 메시지예요. 여호와의 날이 가깝다. 왜 여호와의 날이 선고됩니까? 지금 시온 백성이 예루살렘 백성이 죄악이 극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3장 1절 보시면 폐역하고 더러우고 포악한 성읍이라고 얘기해요. 뭡니까? 예루살렘 시온이에요. 그렇죠? 그곳입니다. 1장 4절에서 5절을 보시면 그곳은 극심한 우상숭배에 있는 곳입니다. 극심한 우상숭배.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에서 보니까 바알, 그마림, 그렇죠? 그 다음에 지붕에서 하늘의 묵별에게 경배하는 자,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않는 자. 이렇게 보면 언약 백성 중에서도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1장 12절 보면 여호와께서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 그렇죠? 언약의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죠. 반역한 사람이죠. 3장 2절. 그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야, 이거 하나만 써도 되는데 폐역자 그러면 되는데 명령도 듣지 않고 교훈도 받지 않고 의뢰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도 않고 강조하는 거예요. 얼마나 폐역한지. 이런 사람들입니다. 지도자들도 폐역하죠. 1장 4절, 8절 보시면 제사장, 방백, 왕자들,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 지도자들이래. 다 우상숭배에 일삼고 있어요. 하나님을 배신해. 3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지도자들이 다 불의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며 율법을 범했다. 지도자들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얼마나 탐욕스럽고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죄인들인가를 강조하죠. 그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그 여호와의 날은 우상 숭배자와 언약을 배반한 자들을 멸절한 날입니다. 진멸하시는 날이에요. 그날은 아무도 피할 수 없어요. 근데 그날의 문제는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임박해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아무도 왜 못 피해요? 우주적 심판 날이니까. 그렇죠? 온 세상을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진멸하겠다. 1장 2절 3절. 바로 그런 날이에요. 우주적 심판의 날. 무엇을 연상시킵니까? 노아의 홍수. 그렇죠? 노아의 홍수. 그리고 또 사람, 짐승, 공중의 새, 바다 고기 그런 명칭들을 보면 창세기 1장에 나왔던 표현들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네. 역사적으로 하면 노아의 홍수.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예 천지창조 자체를 취소하시는 uncreation. 네. uncreation이죠. uncreation. undo 할 때처럼 창조 취소 모티프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런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그날은 여호와의 희생의 날, 여호와의 분노의 날, 아무도 피해갈 수 없는 두려운 날이죠. 왜? 그런데 그런 날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까? 그런 날을 선고하는 목적이 뭡니까? 바로 긴급한 회개의 촉구예요. 놀라운 것은 요엘과 비슷합니다. 2장 1절에서 3절 보시면 수치를 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렇게 할지어다. 똑같은 말이 3번 반복되죠. 뭐뭐 하기 전, 뭐뭐 하기 전, 뭐뭐 하기 전. 요엘서는 이제라도 right now 지금 당장 회개해야 돼.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긴 진짜 혹시 쓰였습니다.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 사람이 누굽니까? 남은 자들이죠. 남은 자들. 너희들은 지금 당장 여호와를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고 그러면 너희 남은 자들 하나님께서 반드시는 아니고 혹시 구원하실지 몰라. 지금 당장에 돌이켜야 돼. 하나님은 모두를 다 심판하셔서 다 쓸어버리실 자격이 있어. 하지만 마치 노아의 가족을 남겨두신 것처럼 너희도 남겨두실지도 몰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첫째 달라입니다. 둘째 달라. 이방의 죄악과 임박한 심판. 여기 나오는 이방 나라들 결국은 다 교만을 얘기하죠. 여호와의 백성을 비방하고 교만한다. 8절, 10절 다 있고 2장 15절 보시면 아수르를 특별히 교만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멸망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곧. 한번 2장 15절 보세요.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다르니. 그렇죠? 나만 있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이사야서 40장부터 자주 나오던 표현인데 그렇죠?
하나님이 스스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아수르가 스스로를 그렇게 지칭하면서 하는 얘기. 이사야서 47장에서는 바벨론이란 여인으로 의인화된 인물이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엔 다른 이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 표현을 쓰면 얼마나 교만한지를 극도로 드러내는 거예요. 왜? 이미 이사야서에서는 여호와께서 스스로를 지칭할 때 쓰신 표현이니까. I am who I am이죠. 하나님은. 그 이방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심판하신 거죠. 멸망하게 하고 황폐하게 하십니다. 2장 9절 모압 얘기할 때 모압은 장차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 끝났죠. 그렇죠? 더 얘기할 게 없어요. 아수르에게서 얘기할 때 2장 13, 14 아수르를 면하여 니느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겠다.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 때려 놓을 것이며 방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다 멸망해서 이제 들짐승이 와서 사는 거죠.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경배하게 될 백성들이 이방 백성이 있게 될 거란 거죠. 2장 11절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여기에서도 이방의 구원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3장 9절에서 10절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구스강 건너편이면 에디오피아 뭐 그쪽이죠. 그쪽 밑에 그쪽이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강 건너편으로부터니까 상상이 안 가는 온 땅, 우리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땅 끝을 넘어서부터 하나님을 나와서 경배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시는 거죠. 이게 두 번째 달라입니다. 셋째 달라. 시온의 회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3절 9절에서 20절까지. 자, 그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이 뭐냐? 첫 번째, 교만한 자를 제거하시고 경건한 자를 두시겠다는 약속이죠. 거기 보면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 그렇죠? 3장 18절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 아까 2장 3절은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 이렇게 했죠. 그 경건한 자들을 남겨두시고 교만한 자들은 다 제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남은 자들이 돌아오고 이스라엘 영토가 회복될 것이 주어지는데 이거는 이방 신탁 중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회복의 약속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시온의 온전한 회복. 지금 하나님께서 3장 1절에 폐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성읍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곳이 이제 3장 14절에 보면 이제 여인으로 의인화돼서 14절 보시면 시온의 딸아 이렇게 돼 있죠. 좀 좋지 않은 번역입니다. 사실은 딸 시온아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딸 시온아 노래할지어다. 그렇죠? 예루살렘 딸아 거기도 딸 예루살렘아 해야 됩니다. 잘못 생각하면 시온의 딸 그럼 시온에 있는 여자들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여인으로 의인화된 시온 예루살렘이죠. 노래할지어다 기쁘게 부를지어다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러면서 저희가 좋아하는 복음성가가 등장하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바로 여기서 나오죠. 뭡니까? 바로 그 더럽고 부정한 성읍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성읍 그곳의 더러운 것을 다 제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 시온을 기뻐하시고 그 가운데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절에서 17절 가운데 너의 가운데, 너의 가운데, 너의 가운데가 강조됩니다. 되게 재밌는 건요. 3장 3절 같은 데 보세요. 그 가운데는 지금 시온 예루살렘 가운데입니다. 그 시온 예루살렘 가운데 현재는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고 재판장들은 뭐 저녁일이고 이렇게 막 그다음에 5절 그렇죠? 그런데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하고 거기서 대절 한번 했거든요. 근데 그 의로운 하나님 심판자 하나님이 이제 14절부터 보면
그 여호와께서 이제 시온을 기뻐하시고 예루살렘을 기뻐하시고 그 가운데 계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 복음 성가를 부를 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할 때 성도를 보면서 축복하는 노래를 한다. 그러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반은 왜 틀리냐? 거기서 너의 가운데 할 때 그 너에는 그냥 상대방 예,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반은 틀리지만 반은 왜 맞냐? 바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이니까 시온이 바로 성전이고 성전이 성도니까 반은 또 맞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부르시면 훨씬 더 은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스바냐의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자, 주요 주제 여호와의 주권과 능력. 여호와의 날 함께 지금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 우주를 심판하실 것, 온 열방을 심판하실 것, 그 가운데 유다를 심판하실 것, 그리고 나중에 유다를 이제 남은 자를 회복하실 것, 그 다음에 열방 중에서도 회복할 자를 두실 것, 이런 것들이 다 이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주권, 능력, 그 다음에 여호와의 날, 이것들은 여러분이 한번 요엘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까 하박국 3장에 나와 있는 그런 표현들, 그 다음에 스바냐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상당히 연결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심판의 날이에요. 죄인들에게는. 하지만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날이죠. 시온 예루살렘의 회복, 부정하고 더러운 성읍, 심판당할 성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정결한 성읍으로 변화될 것 얘기되어 있고, 남은 자에 대한 약속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정의의 실현과 겸손, 또는 정의와 공의와도 관련이 있겠죠. 하나님은 아까 3장 5절에 여호와는 의로우신 분이다.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신 분이다. 자기의 공의를 비추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하지만 지금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다 불의합니다. 백성들은 불의해요. 그래서 결국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남겨두실 자들은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 정의를 구하고 공의를 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심판의 혹독한 심판의 날에 혹시 구원받을지도 모른다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구원하시죠. 그게 스바냐에서 제시하고 있는 메시지들입니다. 자, 신약과의 연결점. 여호와의 날이 큰 주제니까 아까도 했지만 주의 날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주의 날. 그 구약 선지서에서 얘기했던 여호와의 날들은 신약에 하면 주의 날로 치환이 되죠. 그래서 여호와, 아도나이, 히리오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쭉 연결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날. 한편으로는 주의 날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과 하나님의, 그러니까 예수께 속한 자와 영원히 심판받은 자를 나누는 날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이 주의 날이기도 하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재림하셔서 완전한 심판을 내리시는 날, 그 날이 되기도 하죠. 자, 그리스도의 임재와 통치를 얘기할 수 있죠. 여기서 성전에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통치하시고 시온에 통치하시는, 임재하시는 모습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시는 모습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남은 자도 뭐 신약에 상당히 많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는 성도, 스바냐 3장 19, 20절 보면 정말 온 세상에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겠다 하시는 약속이 있으니까 그것을 성도들에게 적용하자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저희가 메시지를 연결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방인의 구원에 관한 메시지는 신약에 워낙 많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또 기대하신다는 부분과도 연결해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